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은찬이 나와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굉장하다고 대단하다고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단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냥 그저 그런 분,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역사하심도 없고 그런저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냐, 그것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구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복음이라는 말씀과 굉장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그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자, 일단은 죽었던 것을 살려내신 것도 은혜고, 죄 가운데 거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 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이게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복음이. 자,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구원, 그 주관자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그리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통틀어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입는 것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 상반부예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 첫 번째 믿음이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고 세상의 옷을 입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옷을 입은 것, 이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이 믿음, 자, 이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었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취하라 그래요.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이어서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는 그 믿음이 장성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장한 믿음, 장성한 믿음, 자라난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어 역사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입고 복음을 취할 때에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뭐예요? 악한 날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악한 날이에요. 악한 세대가 주는 악한 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요? 12절 보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싸울 때, 자, 이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믿음이 주 안에서 성장하여서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옷이 되어 취하여질 때에 악한 영들과의 상대하는 그 악한 날 속에서 우리는 능히 세워진다. 능히, 여기 보니까 서기 위함이라, 일으켜 세워진다라는 거죠. 갓 태어난 아기는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포동포동 살이 쪄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은찬이가 6개월 때인가 한 10kg가 돼가지고 그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에 나아가서 입상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육중한 몸이고 튼실한 몸이었어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자라서, 이제 먹고 자라서 힘이 생기니까 무얼 붙잡고 일어서게 되고, 붙잡고 일어서서 걷게 되고, 이제는 그 붙잡는 게 없어도 스스로 일어서서 걷게 되며, 그 다음에 나이가 2살이 되고 3살이 되니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걸었던 얘가 엄마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혼자 스스로 걷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입혀지고 그 전신갑주로 우리가 그 복음을 취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아이처럼 해주세요 하고 울면서 떼쓰면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어떤 믿음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거 되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내용은 알겠는데 요게 말이 어려워서 되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외우려고 하니까 안 외워지더니 이렇게 또 고백을 하니까 또 외워지네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 내가 거듭난 뒤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대상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걸 인정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반증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 거듭난 자로서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은 내 이 육신의 쾌락과 요구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삶이 어디에 산다고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왜 지금 멸망 앞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자, 호세아를 통해서 창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들어가서 자식 낳고 살아라. 데려와서 자식 하나 낳았더니 또 도망가서 창녀짓을 하고 또 돈을 주고 사와서 데리고 와서 자식을 하나 낳았더니 또 가서 나쁜 짓을 하고, 그러기를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내게 이러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이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그저 세상의 안락과 그 욕망에 살았던 이 솔로몬이 잠언 1장 7절을 향하여서 잠언 1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더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내가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나에게 여전해서 전도서 2장에 보니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살았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여러분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거듭났으니 이제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거듭난 자는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믿음이 자라는 양식이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이시고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산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나에게 오는 자는,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먹는 자는 그 말이에요. 떡이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잖아요. 내게로 와서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거듭난 자의 성장,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이 거듭난 자의 믿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의 믿음이 자라는데, 그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복음의 능력인 구원의 역사, 즉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삶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취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을 입은 거하고 내가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내가 입을 옷을 챙겨 갖고 오든지, 그게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말씀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있는 거하고, 이렇게 있는 거하고 내가 취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취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내시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듯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저는 애가 5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을 넣고 어디 아파트 이렇게 분양을 신청을 하면은 영순위로 특별 분양으로 당첨이 된다는 거예요. 넣는 데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거 갖고 돈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계속 찾아서 시도하고 또 챙기고 또 청약저축도 들고 또 분양받고 그 분양받은 거 내가 살기 싫으면 팔면 돼요. 그러면 반은 남아요. 저한테 3억이면 1억 5천이 남아요. 돈이. 근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안 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성장한 믿음이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양식을 침노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해야 되느냐? 악한 날에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싸워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어린아이처럼 앵앵거리고 찡찡거리고 막 쪼르고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전사님,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저보다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작아요? 아닌데? 그럼 첫째 아들 50 다 됐잖아요. 48 아니야? 자꾸 흔드시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저 목사님 동기 중에서 지금 작년에 50이었죠? 작년에 50이었죠? 할아버지 됐어요. 손주 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50이면 할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그런 손주가 생길 만한 나이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와서 엄마 돈 1,000원만 줘. 엄마 돈 1,000원만 줘.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이쁜 내 새끼 1,000원 여기 있어. 그러고 그러시겠어요? 자, 그 답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길게요.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나가서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너는 내 이름으로 너는 내 이름으로 너는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거기에 다 뭐가 붙어요? 내 이름으로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불쌍한 코스프레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힘들어 뒤질 뻔했어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이름으로 가서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디까지 싸우시고 어디까지 승리하십니까? 차라리 이순신 장군처럼 마지막 싸운 데가 어디죠? 무슨 대첩이지? 저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어디서 싸우다가 적진에게 화살을 맞고 죽잖아요.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마라. 차라리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을 각오하고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이름,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로 31절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원의 능력, 복음이 지금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는가? 자, 마태복음 15장 30절로 31절.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것 오늘 우리더라도 하라고. 예수의 이름을, 승리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신다고, 가르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내가 말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손 얹으라 그러면 뭐가 결과겠어요? 자, 이렇게 손을 얹어내는 것이 결과지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게 결과가 아니라 손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이 믿어지면 그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어 내 삶의 행함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게 왜 마지막 이 악한 날에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것을 침노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고 성장한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굉장하고 대단한 존귀한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6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31절 마지막에 그 복음의 능력을 본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자,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져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그 삶이 이어져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께 기쁨 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보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자, 이 말을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자, 그 뭘 행하시느냐?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대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더러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우리더러 행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줬잖아.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땅 아래의 권세들도 무릎 꿇고 복종할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내게 줬잖아. 나의 기쁜 뜻, 기쁘신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성장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지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 예수님께 오셔서 하신 역사도 똑같은 역사예요. 구원의 능력을 통해 하신 일이 뭐냐?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 은혜의 해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모든 어그러진 것이 온전케 세워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것. 자, 모든 어그러진 것에서 온전케 하심으로 은혜의 해, 구원이라는 것을 전파하게 하시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통해 성장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고 충만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전신갑주 우리가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가 아니라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없어도 상관없지만, 다른 건 내가 취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나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나를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이 나를 강하게 세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어찌 되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침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침노가 오늘 본문에는 취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취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막 내게 몰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자, 만약에 내가 막 못 참게 아파. 근데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불법자가 내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찾아올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아파, 약, 병원, 쉬어야 돼, 제가 창피한 얘기 하나 할게요. 원래 오늘 수요일이 매일 아침 은퇴 목사님들 모시고 전도하는 날이잖아요. 요 며칠 제가 또 좀 무리했다고 너무 오늘 아침에 힘든 거예요. 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침 비가 오네. 회장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전도는 우천으로 쉽니다라는 문자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비가 오는데 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목사님 오늘 비가 오니까 오늘 전도 쉬어야지요. 이런 어떤 뜻으로, 뭐 그렇게 제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저였어요, 저도. 한 10분 지나 카톡이 딱 그 단톡방에 이렇게 공지가 돼서 딱 올라왔습니다. 오늘 길거리 전도는 우천으로 쉽니다. 할렐루야. 아싸,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 아싸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약점을 파고드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겠어요? 자, 아까 다시 시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올 때, 내가 참지 못할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요게 속이는 거구나. 예수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요게 지금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자의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 악한 영들,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구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자, 분명히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읽었지만은 성령이 예수님께 오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셨다라는 건 오늘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요. 성령이 오신 것은 모든 어그러진 것을 다시 바로 일으켜 세워 온전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 이제 바라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저렇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아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잡아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항상 도와줘야 하는 손만이 가는 애기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내가 아직 도움받아야 될 나이, 도움받아야 할 아직 믿음이 연약한 때라고 여러분 낮추시지 마세요.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더니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교회 잘 나가냐? 예, 잘 나가요. 너 어제 교회 나갔냐? 아니요. 어제는 아파서 못 나갔어요.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그럼 잘 나가는 게 아니지. 어떻게 주의를 안 지켜? 잘 나가야지. 그랬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저도 아직 보살핌을 받아야 될 나이라서요. 한준아, 듣고 있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예수의 이름 주시고 이 구원의 능력인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기를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가서 싸워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서게 하려 함이라. 오늘 나를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싸우셔서 나로 하여금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서게 하시려고 이 전신갑주를 취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세워져. 이 서다라는 말은 승리하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이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정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너는 내 아들 생명과 같은 상속자로서의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딸이고,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나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뭐만 하면 땅굴 파고 들어갈 정도로 막 깊이 들어가고 포기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주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년 어린 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너 내게로 나와라. 너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게 있는 것을 취해라 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그 얘기예요. 내게로 오라. 이사야 1장 18절에도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러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요. 자, 그 주홍 같은 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1장 5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작신 두들겨 맞아가지고 안 맞은 데가 없고 성한 데가 없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그 죄가 붉기로 따지면 얼마나 붉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게 와서 서로 우리가 좀 변론 좀 하자. 그러기만 하면은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게로 와라라는 거예요. 와라.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야, 너 내게로 와라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55장의 이야기죠. 야, 세상에 값어치 안 되는 것 가지고 금은 달아주지 말고 거기에 수고하고 노력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모든 것을 값없이 돈 없이 사고 취하고 그리고 내게로 와서 들으면 너에게 생명이 있을 거야 라고 내게로 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세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침노하고 취하라는 거예요. 여기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함을 입어야 악한 날에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히 함께 하시는 이유가 복음의 일,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이 복음의 일,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복음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까 마지막에 어떤 게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축복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대단한 사람이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를 취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맨날 삶에 찌들어가는 거 바라보면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를 취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것을 인정한 사람 다윗은 물매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어린 것이, 나이 어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키가 작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바라본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당근이래요, 여기서. 때 맞춰서 당근 그러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취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그러니까 세상의 뛰어난 방법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한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자, 무기 가지고 어떠한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갈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야, 제 무기는 저렇게 배틀째 같고 엄청 크고, 야, 칼 하나가 정말 이따만하고, 기골은 장대에서 3m 이상 되는 큰 키에, 내가 잽이 안 되겠구나 가 아니라, 너는 그 방법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아픈 일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으로 다가올 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그러면 저 사람 죽여주세요 그러면 죽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여러분, 갈렙이 4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이 지난 갈렙에게는 여전히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있던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당신도 들었지 않냐? 당신도 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헤브론 나에게 달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전쟁에 출입이 가능하고 내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으니, 그 헤브론은요 그 모든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험한 땅이었어요. 땅이 험한 게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들도 많이 살았고 제일 많이 살았고 거기가 제일 무서운 땅이었어요. 땅은 좋은데.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아무도 거기를 분배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또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지금 85세인데 아직도 강건하대요. 전쟁에 출입이 가능하대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고 함께 안 하시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저 땅은 내가 취할 수 있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나이 따지지 마요. 그리고 여러분 상태, 형편, 상황 따지지 마요.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못한 것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만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85세의 이 갈렙의 할아버지가 자기가 아직도 강건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당하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취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안 봤어요. 형편 안 봤어요. 상황 안 봤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안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달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 갈렙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신 이 약속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전신갑주, 복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악한 영과의 싸움, 이 악한 날을 살아내면서 그 악한 영과의 싸우는 그 하루하루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능력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악한 영과의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싸우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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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세게 감사합니다. 너무 세게 하면 가래 나와요. 적당히 세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약속대로 허락하신 이 은혜를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취하고 예수의 이름을 취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환난 날에, 이 악한 날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